샬롬, 반갑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전송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휴대폰으로 잘 터치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녹화가 잘 전송이 안 돼서 여러분에게 보내지 못할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많아서 다시 제가 녹화를 하더라도 보내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로비에 나와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재전송하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화요일 새벽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 말씀은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사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내십니다. 빈손으로 가지 아니한다. 이 내용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 가운데 애굽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그냥 보내주진 않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피, 개,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이나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렸을 때 이 전쟁을 통해서 모든 세상은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서 영적 승리를 이끄는 이유 가운데 패전국이 성전국에게 보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승리의 폐물들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금, 은, 폐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주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주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죠. 추석이 다가오는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 뵈어야 되잖아요. 명절 때 소중한 사람들을 또 예배하기 위해서 만나 뵐 때 그들을 여러분 만나 뵐 때의 그런 관점은 예배입니다. 예배. 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만난다. 단순하게 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난다. 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면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빈손이 아닌 양손 가득 하나님께 금과 은과 폐물들을 가득 실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습니다. 저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큰 백향목과 같은 나무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하찮은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떨기나무에 오랫동안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 잠깐 계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언제까지? 모세가 집중하고 모세가 다가오고 모세가 그 앞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로서 임재하고 계셨다는 그 하나님의 인내심.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백향목과 같은 좋은 나무, 좋은 사람, 큰 사람, 성공한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끼리만 있는 쪽만 하나님께서는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떨기나무와 같은 광야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불러서 임재하신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떨기나무가 줄 수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불 한 번 갖다 대면 3초만 타고 없어집니다. 하지만
거래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래가 아니시죠, 맞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불러서 함께 하시고 오랫동안 함께 하시고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겠다. 우리와 오래 가실 수가 있겠다. 가난하고 힘이 없고 나약한 떨기나무 같은 나와 같은 존재. 나는 떨기나무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40대도 아닌 힘이 빠진 축 처져 버린 그런 우리 인생 같은 바싹 마른 가시나무 같은 떨기나무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오랫동안 멋있게 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참 고마우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신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가오시고 모세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 사명이 놀랍습니다. 소스라 치듯 참 마음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에서 마음에 참 떨림이 있습니다. 마음에 떨림이 있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지금 80세가 되었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했습니다. 그 나름대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허락해 주지 않았죠. 맞죠? 허락해 주지 않은 것도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이죠. 맞죠? 그리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도와주었죠. 그들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 애굽 백성들을 쳤는데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나를 도와준 이 히브리 청년 그리고 이 모세를 위해서 위해주고 고맙다고 해주고 위로해주고 괜찮다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왜 우리 사이에 끼어드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모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동족에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백성들을 떠났습니다. 그들을 만날 수 없는 미디안 광야로 1000km나 떨어진 곳으로 꼭 갔습니다. 지난날의 사업의 실패로 사람들과 관계의 실패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후 40년이 지난 지금 80세의 나이 가운데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한번 빚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만나라.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예배자로 부르신다라고 말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날의 상처, 정말로 대면하기 싫은 그 사람들, 시간이 약이라는, 세월이 약이다. 시간이 약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세월이 40년 정도 지나고, 시간이 40년 정도 지나니까 약이 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시간만으로, 세월만으로 치유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가가 주셔서,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세에게 지난날의 아픔을 만지시면서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내가 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과 약속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일들을 모세 혼자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일을 감당하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같이 일하세요. 동력자들. 그리고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모세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시대에 모세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시대에 모세가 있잖아요. 그 사람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장로가 되어 주십시오. 동력자가 되어 주세요. 오늘 16절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장로들에게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학대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고통,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억압으로부터,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과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 모세를 준비하여 내셨던 것입니다. 어디서? 광야에서, 왕궁에서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한 일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다 보고 계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통장 잔고,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기가 막힌 상황들, 여러분이 떨어진 상황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어렵고 힘들었을 때, 억압당했을 때, 착취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구원자 모세를 예비하고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께 지금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새벽을 깨우고 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고민이 많고 힘든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시죠.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고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소개하시면서 백성에게 나아가서 이를 말을 말씀하셨고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이를 말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를 말을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예배하도록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하도록 내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라. 누구에게? 바로에게.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달라. 쉽게 풀어주지 않죠. 왜 풀어달라고 하는가?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셔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주일날 일 좀 그만하고 교회를 나오시라는 겁니다. 바깥에 캠핑 가지 마시고 다른 일 보지 마시고 주일날 예배 나오시라는 겁니다. 광야의 교회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는 은혜를 주신다. 오늘 21절 말씀 가운데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않게 할지라. 예배하러 나아갈 때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간의 소굴을 아시고 그간 모든 고난과 수고를 아시고 나갈 때 예배하러 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갈 때 애굽 사람으로 하고 은혜를 잊게 할 것이다. 어떤 은혜? 22절에 보니까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할 것인데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애굽 사람들이 돈을 줄 거라는 겁니다. 줘서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의복도 주고 폐물도 주어서 그것 가지고 광야에서 뭐 할 겁니까? 광야에서 쓸데없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길입니다. 여러분 광야길과 같은 인생길 고난이 많으시죠?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집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떨기나무 같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너희가 고통당하는 걸 내가 다 보았노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되실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해방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러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를 말을 일러주신 것처럼 이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3일길 정도 되는 곳에서 예배하도록 불러내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불러내실 때 아멘 하시고 순종하셔서 예배하시고 하나님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화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말씀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사람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적신으로 왔고 빈손으로 왔지만도 벌거벗은 모습으로 왔지만 핏덩이 같은 모습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과 은과 폐물과 의복과 좋은 것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세상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상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자 태초부터 계신 자 하나님만이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밤잠을 자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과 억압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 보고 계셨던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봐주시고 다시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